사람들은 열매가 적당히 익었을 때 수확을 합니다. 만약 그 시기를 놓치면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매를 수확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는 것은 주인이 게으르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바빠서 신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때를 놓쳐서 수확할 수 없는 익어버린 여름 과실 한 강주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익어버린 여름 과실처럼 이스라엘이 회개의 때를 놓쳤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광주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환상은 죄가 가득한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모두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모든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면 이스라엘은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아모스의 간절한 말을 듣고도 여로보암 왕을 찾아가서 아모스가 왕을 배신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간질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모스에게 심판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아마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듣게 하셨습니다. 아마샤를 통해 여로보암 왕이 아모스가 어떤 심판을 전하고 있는지 듣게 하셨어요. 한 사람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 말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물인 여름 과실을 보이시면서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열매가 익은 것을 보면서도 게을렀던 사람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익은 열매는 빠른 속도로 땅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감나무의 감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익어서 가지에서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말이죠. 그 감의 형체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심판을 집행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회복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모스의 권위에 도전했던 아마샤는 다림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아마샤는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점쟁이들한테 갔을 때 사람들을 보면요, 그 점을 치거나 이렇게 요새 젊은 사람들 타로점이라는 거 있죠. 그런 걸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잘 믿어요. 얼마나 그것에 의지하는지 모른다 말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쉽게 듣거든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다 말이죠. 지금 이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그 어려운 얘기, 심판의 말씀을 들었으면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다시 국방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해야 한다 말이죠. 심판이 시작되면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입니다. 곳곳에 쌓인 시체들을 매장하려고 해도 매장할 수 있는 땅이나 사람들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술에 취한 채 궁전에서 각종 악기를 켜며 즐겁게 불렀던 노래가 이제는 울부짖는 장송곡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어. 수십 년의 기회를 주었어.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난 2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리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났어. 너희들은 수많은 시체를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왜 기회를 줄 때 돌이키지 않을까요? 긍휼하심을 받아도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안타까워 하실까요? 그냥 버려두면 된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듣기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보이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가지에서 떨어진 여름과 하실처럼 한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시며 이스라엘이 돌이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그들을 나는 버릴 거야가 아니라 정말 나는 그를 용서하고 싶어 라는 말이에요. 부모가 그래 나는 너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을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라는 건 뭐예요?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말이에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시체가 거리마다 넘쳐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심판이 이렇게 두려우니까 너희들 두려우면 빨리 돌이켜 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쾌락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심판이 임하면 죽는데도 자신의 의와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멀리 있는 나라부터 전쟁이 일어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말이죠. 다 보여주셨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어떤 나라가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전쟁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자식을 지킬 건지, 이 나라와 이 땅을 지킬 건지 생각해야 된다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당장 심판이 임하면 죽는데도 자신의 의와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나라 다 끝난다 말이죠.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노래했던 그들은 심판의 말씀조차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심판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우상 숭배와 쾌락을 즐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움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죽자 그들은 현실을 직시했지만 이제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TV 켜보세요. 요새 그 아까운 젊은 아이들이 다 춤추고 노래하고 다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 아이들은. 일본 아이들은 교수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자기들은 학자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의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쉽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이들을 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큰 소리로 회개를 외쳤던 아모스와 진노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하나님께서도 잠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슬픔에 몸부림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않고 잠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과 수많은 시체를 보면서 넋이 나간 그들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서 잠잠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이 침묵은 절대로 같은 침묵이 아니라 말이죠. 그토록 간절하게 회개를 외쳤고 화도 내셨으며 심판도 경고하셨습니다. 책망하고 화를 내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붙들고 얘기를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관심이 없으면 잔소리도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심판을 알려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떨까요?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거든요.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스라엘은 월삭과 안식일 이런 절기를 법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날들이 다가오는 게 싫은 거예요. 주일이 오는 게 싫은 것입니다. 왜? 그들은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안식일과 절기에 쉬어야 되니까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꺼리는 것입니다. 매달 초하루에는 전제와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날은 매매와 노동을 법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영적 깊이가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지요. 절기에 관심이 없어요. 물질적인 탐심 때문에 매달 있는 월삭과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장사를 못하게 되자 그 손해를 저울을 속이는 것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월삭에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 저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들은 정해진 물건값보다 더 적게 주기 위해서 그 옛날에 그 우리는 그 쌀집에 가서 쌀을 사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로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이렇게 위를 싹 깎으면서 끝에를 요만큼 남겨요. 탁 하면서 요만큼 더 준다 이러는데 되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중량을 재는 추를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아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에는 공정한 공평한 추와 에바와 흰을 사용을 해서 정직한 거래를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장사를 하면서 아주 질이 나쁜 제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루가 땅에 떨어졌을 때 다 모아서 흙까지 같이 팔았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죄는 가난한 사람들이 겪을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지요. 악한 양심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책망하십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강제로 노예로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먹물은요, 먹물은 언제 어디다 글을 써도 검은색입니다. 악인은 아무리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죄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밤을 새워서 고민을 해서 세우는 계획은 더 악한 계획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차라리 생각하지 않는 게 나아요. 사람이 이 중심,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똑같단 말이죠. 이기적인 사람이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은 모든 것이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상대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고 내가 완전히 죽고 변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득을 취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사고 파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들이 매매하는 것 중에는 제사용품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의 영혼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성공과 이득을 위해서라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람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사고 파는 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의 영혼을 어둠에 밀어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다 이단들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다 사고 파는 거란 말이죠. 사기치는 사람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들은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목회자와 성도라는 사람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교회가 부흥하면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 것 아닙니다. 성경책은 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금지하신 거짓 저울을 사용하고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파는 것은 처음부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고 계세요. 야곱의 영광은 산자인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세할 때 어때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가지고 맹세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아모스는 지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모든 주민들이 애통할 것이다.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어놀다가 낮아지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뉴스를 듣기를 하겠어요? 그걸 보기를 하겠어요? 지진, 그러면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강들이 뛰노는 것처럼. 파도가 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땅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살짝만 건드려도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피할 곳이 없단 말이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9절에 대낮에 해가 지고 백주의 땅이 캄캄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일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오의 태양이 사라지자 환한 대낮이 온통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일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아모스가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무당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기도하게 하고 누가 누구를 저주받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BC 784년과 BC 763년에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지요.
지금은 과학으로 밝혀내서 그것이 일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태양이 가려져서 온 세상이 어둠에 휩싸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갖는 공포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지진을 피한 사람들은 다행히 지진을 피했는데 열방의 공격을 받아서 칼에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본 사람들은 통곡할 시간도 없이 곧이어 자신 역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심판은 아주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던 그 아모스의 말을 들었다면 돌이킬 기회가 있었겠지만 쾌락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심판을 받고 나서야 아모스의 예언이 사실이었네 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들과 정말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장 사는 것이 바빠서 하나님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어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선인지 여러분들이 꼭 정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이 들면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불행한 거라 말이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세상에 돈만 있으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우리의 영은 생명이라 말이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라버린다 말이에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세상을 향한 욕심과 불평과 쾌락을 그리고 교만할 수 있도록 지금 사람들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만 진리의 반석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해요.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공허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공허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떨 때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이 빈 의자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걸 뭘로 채우지? 여기에 누구를 앉히지? 나 혼자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 마음이 기도하다가도 그렇게 공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면 사탄에게 쉽게 굴복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씀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이제 늦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그들은 결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왜? 선지자가 있는 곳에 가기만 하면 됐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뭐예요?
귀하지 않은 거예요. 왜? 언제든지 가면 되니까. 하지만 심판이 시작되자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만 생각해 봐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은 찾아다닌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물을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은 세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만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죠. 무거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 삶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은 편안하십니까? 힘들지 않아요? 돈이 있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평안,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받을 수 있단 말이죠. 진리를 안다면 여러분의 행동과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회복해야만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악한 사람이 나한테 공격할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면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먼저 내 마음이 나 저 길을 가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여러분에게 꼭 귀에다 대고 누구야 글로 가지 마 뭐 이러셔야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안다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보면 그들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짓 저울까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정해진 가격보다 적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까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지만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가짜 신앙을 가지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판에 새기지 않습니다. 결국 화인 맞은 심령이 되는 거지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듣지 않는단 말이죠. 왜? 이미 화인 맞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성도들은 말씀이 거룩하고 절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무리 예쁜 꽃도 시듭니다. 꽃다발 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이 안 가.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찮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거짓 저울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파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서 영원히 나올 수 없도록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불못에 던졌을 때 그때는 그곳에 사탄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사람들이 그 속에 빠져서 절대로 못 나온단 말이죠. 그런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온 우주 만물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성경이 하루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일은 나에게 닥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나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우상에게 맹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보엘살바가 위하는 신에게 맹세하기 위해서 아주 가장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를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을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런 자들이 다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저도 어제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오늘 교회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몇 번이나 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한 주가 너무 귀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유튜브로, 책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남기고 가야지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있는지,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들면 모두가 끝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잘못 들으면 협박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나면 죽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사후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쟁이 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왜?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언제든지 구원을 받으니까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책망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고, 너를 위해서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만 아까울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죠. 나를 돕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은 뒤늦게 여호와를 찾으며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아무리 애타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아마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회는 지나갔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손을 드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을 때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요. 아니, 말씀이 너무 많아서
골라서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는 죄까지 짓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실 때 마음과 뜻을 다해서 믿음으로 잘 성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말씀 안에서 성화되는 성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저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 하는데 저는 뭘 배우냐면 이분이 이 단어를 쓰네, 이 문장을 쓰네. 그래서 저는 기록해놓고 그걸 써먹어요. 다 배울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겸손하게 사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어려우십니까? 건강이 연약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 강해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내하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심판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사는 이스라엘이 끝까지 쾌락과 음란 그리고 재물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저희들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 거짓 저울을 버리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악행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이 결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해 받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물줄기교회 성도들은 높은 지식을 갖게 하시고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품고 나누고 희생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처럼 악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 않는다면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